예수 그 이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복된 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교훈들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이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고,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기 이전의 모습을 알아야 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부활절을 이제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또한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침 2부 때는 우리 2부 찬양대에 집사님 한 분의 이름이 좀 제목하고 걸맞았습니다. 이전에 전에 우리와 지금의 우리라고 할 때, 이것도 좀 길어서 머릿속에 안 남는다 그러면은 한 단어로 이 말씀을 축약을 한다면은 사론 찬양대에 집사님 한 분의 이름이 생각납니다. 전후 집사님입니다. 전후예요. 우리 김동천 집사님 사위 되시는 의사인데 우리 찬양대에서 잘 합니다. 전후라는 거죠. 전후. 그게 아주 이 에베소서 2장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주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절에서부터 3절은 이제 과거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여전히 범죄자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의도 없습니다. 어떤 의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또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서 죽음의 길로 살아왔던 그러한 모두가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잘 꾸며 놓았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게 1절에서 3절이 강조하는, 초점을 두는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가게끔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주목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전과 후의 우리의 상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4절,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로 넘어가는 그 4절의 첫머리에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영어로 말하면은 but 하나님이 God, 그런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단어는 빠지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나라는 말이 반전을 얘기합니다. 반전을. 전에는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다. 그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내 운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흥미롭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여기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고 넘치고 무한하고 청량할 수 없다. 너무너무 풍성하다 그 말이죠. 그것이 풍성하시니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고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어떤 강조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강조된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 그리 흔치 않은데요. 그런데 이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뭔가 느낌이 옵니까? 예? 뭔가 느낌이 옵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나를 그토록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편일까? 아내일까? 부모일까? 자식일까? 아니면 이웃일까? 여러분, 그들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랑은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다함이 없는 흘러넘치는 그러한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이 4절이 정말 정말 좋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자신에게 한번 해볼래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자인 거예요. 나는 진짜 행복자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나의 고백이 된다면 이 고백이 내 삶의 항상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곤혹한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피곤한 일도 만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큰 사랑이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셨다. 그 덕분이다. 이걸 내가 정말 제대로만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의미 없는 쳇바퀴를 도는 듯한 그러한 인생이 결단코 될 수 없겠죠. 우리의 인생은 언제라도 하시라도 여러분 너무너무 의미가 충만한 인생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4절에 2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동기임과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동기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냥 우리가 뭔 짓을 하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행복하든지 비참하든지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구원해 주시는 그 근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동기요. 또 하나님은 마음만 먹었다고 그게 아니고 그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5절과 7절에 보면은 또 2가지 다른 속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보세요. 긍휼, 사랑, 또한 자비, 또한 은혜.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 깊은 의미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비슷비슷한 단어가 이 짧은 기절 안에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뭔가를 분명히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와 자비 때문에 인간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사실은 예외 없이 인간은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괜찮은 자다, 그 맛에 살아갑니다. 다 그래요. 누구한테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이래도 사실은 돌아서서 스스로에게 얘기할 때는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났는데.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자존심이 있어요. 예외 없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부터 박살을 냅니다. 네 괜찮다고? 진짜 한번 볼까? 주님이 우리의 내면을 덜추어내시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의 자존심이 사실은 무참하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50년, 100년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똑똑하다고요? 그 똑똑하는 게 뭐, 그 똑똑하는 건물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도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아무리 자신한다고 해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어쩌다가 신방을 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을 찾아가 보면은요, 과거의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진짜 못난 사람들은 항상 왕년의 내가 이거예요. 미국서 목회하다 보면은요, 미국에 오신 분들 다 잘났어요. 대단한 분들이 아무나 이민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왕년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왕년에 나는 뭘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실제 잘 나갔던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요양병원에 가십시오. 보세요. 나이가 들고 똑같은 그 뭐라 그러네요. 유니폼을 입혀놓고 그렇게 다니면은 저분이 그렇게 잘 나갔던 분인가? 뭐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별 차등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을 잘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들도 들어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은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남의 일처럼 여러분,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는 합니다만은 내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근거 없는 확신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인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잘 나갈 때, 뭐 할 때, 뭔가 있어 보일 때 그런 것 때문에 내 인간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 그 큰 사랑을 내가 입은 자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거기에 비로소 인생의 의미가 서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산다 하더라도 요즘은 계속 상이 나잖아요.
가보면은 뭐 90대, 뭐 80대 후반, 뭐 이런 분들이 거의 지금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뭐 그렇게 살았다는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영혼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은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고요? 지나가니까요. 지나가니까요. 그게 뭐 10년, 20년, 30년 더 살았다고 해서 그 점이 뭐 선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 진짜 의미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났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없는 단어 세 단어를 지어냅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합성어를 만드는 거예요. 합성어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서 제가 챗 GPT에다가 요즘 MZ 세대들의 유행하는 그런 어떤 신생 합성어가 뭐냐고 물었더니만은 똑똑한 AI가 답을 줍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들이 있대요. 갓생.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모르는 거죠, 뭐. 갓, 하나님, 신 같은 갓생, 인생이다. 이걸 줄여가지고 갓생이라고 합니다. 현타, 짬바, 다 모르는 뭔지 모르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꾸안꾸. 꾸안꾸가 뭐예요? 예? 이건 좀 알 것 같은데. 꾸며도 안 꾸민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 꾸안꾸. 킹받다. 예. 열을 하도 많이 받는데 킹열 받는 거를 킹 받다는 거예요. 킹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서불제라고 그럽니다. 억하 뭐 이런 건 아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신생어들이 요즘 우리도 모르는 단어들이 만들어지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합성어를 만들었어요. 그 합성어를 만드는 게 뭔가 하면은 세 개예요. 요거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요 세 개 뭔가 하면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요 말이 두 단어예요. 함께 살리셨고. 그런데 바울이 만든 단어는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함께 살리셨고. 또 그 다음 6절에 가보면은 함께 뭐 했다고요? 일으켰고. 함께 일으켰고. 그 다음에 6절 하반부에 가보면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요 세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만드는 거예요. 함께. 한 단어씩이에요. 여기 사실은 두 단어가 아니고 다 한 단어로. 함께 뭐라고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켰었고, 함께 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그 때문에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을 하고 부활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절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한 삶을,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자리. 어떠한 희망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주눅이들만 하고, 그래서 날마다 소위 말하면 버거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던 존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일으킴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을 그들에게 팍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주눅 들지 마. 그거 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갖고 너희들 그렇게 쫀쫀하게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운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동사를 사용했던 동사의 시제가 전부 다 과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어난 것과 진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거다 그 말이에요.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주눅들 인생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푹 어깨를 축 처지고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갈등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내 영혼이 그와 같은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직면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나는 능일 수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으로도 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서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니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니고 다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야. 로마서 14장에서 말하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 바울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또 누구신가 하면은 곧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내 인생에 그렇게 왜 비참한 나날들이
없겠습니까? 힘든 나날들이 없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기억하고 시시각각으로 자신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절대로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기독교는 실제라는 거죠. 만약에 이 실제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조그마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주님을 직접 만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량없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형편과 처지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는 인생,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건 다음 시간에요.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4가지 성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하심,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비하심,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우심. 이 4가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비밀을, 여기에 담겨있는 비밀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더 묵상하시고 그렇게 다음 주일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긍휼, 자비,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